시편 72편은 이제 뭐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표제를 이렇게 후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어서 얼른 이해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건 솔로몬의 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지은 시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져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절에 20절이죠.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구절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표제처럼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고 보죠. 솔로몬 왕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나라가 가장 풍성했던 때,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국토가 최대로 확대되었죠. 최대로 확대되었다 그래봐야 작은 나라죠.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정도 되는 나라밖에 안 됐으니까요. 참, 그러나 그것들을 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었고, 모세 때도 약속했던 언약이었고, 이렇게 볼 때 이건 바로 솔로몬 왕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것들을 그렇게 작은 나라를 가지고선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온전히 완성시킨 그러한 분위기로 봤을 때, 이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자라고 하는 해석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천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다보는 왕, 우리가 사모하는 왕은 어떤 분인가, 그 왕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 우리의 왕,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에서 의로운 왕이다, 공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공의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그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이 짜다크라는 단어를 뿌리로 가지고 있어요. 그 짜다크라고 하는 단어가 의거든요. 불의한 이 세상, 불의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 영원한 의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불의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때 의로운 왕이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여야 할 왕이다라는 부분이 5절부터 주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왕이다, 이렇게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의로운 왕이죠. 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라는 말을 의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자, 시편 72편을 통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요, 그 왕의 계시자인 이 땅의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된 자들이 구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1절이라고 볼 거예요. 1절은 아주 저는 오늘 말씀 전체를 다 묵상하면서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문장으로 보거든요. 저는 성도들 자신들도 그 왕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 땅에서 왕을 계시하던 왕의 자리, 더 나아가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지금 누구에게 붙여줍니까? 너희는 바로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앉은 자들, 이 복수죠.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성도죠.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더불어라는 메타라는 단어도 함께라는 말이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그와 한 몸을 이룬 성도, 그도 역시 왕이다. 그가 어떻게 영원토록 1000년 동안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1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정확한 그리고 영원한 그 충만한 그런 숫자인데 바로 그걸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왕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일까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왕. 우리는 왕에 대하여서 좋은 이미지들은 별로 없죠. 이 세상에서 왕들은 패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패역한 자들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 권력을 쓰는 자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은 왕도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뭘 더 가지려고 그러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산에 있는 것들도 다 내 것이고 내가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뭘 원하고 뭘 뺏어 가실 분이 아니죠. 넉넉하신 분이 다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다 베풀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녀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완성시켜 가서 정말 우리를 자신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왕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의의 왕인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구할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판단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판단력입니다. 판단하기 위한 판단력을 구하는데요. 우리 이거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이기도 하죠. 그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그런데 이건 진정한 건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죠. 그 판단의 기준, 가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그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같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판단력, 그 다음에 주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의라는 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불의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죠. 우리는 타락해서 불의한 자가 되어졌어요. 피조물이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간 거죠. 그게 뭐예요? 불의, 그게 타락, 그게 죄.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창조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 그 의, 그리고 그 의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것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뭐를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로운 자, 어떤가 의로운 자예요? 피조물로서의 마땅히 자기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것이,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기도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을, 자기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 창조자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았거든요. 그게 의예요. 그 의를 완성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셨죠. 우리는 그 의를 덧입은 자로, 바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랑의 결과가 올까요?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입니다. 마땅하죠. 당연하죠.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의 의의 삶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을 도와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죠? 자기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이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로 사는 자,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난 가난한 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자, 바로 성도들이죠. 당연히 그들에게 3절 평강을 주십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셔요. 평강, 제가 어떤 거라 그랬죠? 원수 되어졌던 자가 중보자의 역할을 돌아서서 끌어안고 하나 되어져 떨어지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진정한 왕, 진정한 왕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나라가 평안의 나라고, 그 평안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산과 작은 산,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주셨거든요.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요,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거기 어디? 하나님 나라예요. 평화는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죠. 그 평화 어떤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신, 그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왕.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왕에 의한, 왕을 위한 왕의 나라. 거기에서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가서 절대적 순종을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나라.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해서 여전히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 판단이 옳은 줄 알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잘난 모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내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높이 들린 왕, 그 왕 앞에 굴복하는 자들, 그들은 산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 가난한 자 역시 자기 백성들, 거듭난 자들이죠. 그들이 또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위하여 대적들을 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기 두려워하며라는 말이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언제부터? 해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 달이 있는 동안까지. 그러니까 낮에와 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경외함을,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대하 14장 7절에도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역대하 20장 30절에도 보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완성되어진 나라. 자, 그들에게 어떤 역사이로요? 6절.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런 비가 오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죠. 그죠? 메말랐던 대지에 풀들이 싹이 나서, 씨앗들이 싹이 나서 올라오는 그 모습.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의 가치관이 살아나,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 그런데 벤 풀 위에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것 위에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 부패하는 거죠.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은 항상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도 그런 역사 일어나겠습니다만 더 깊이 내 심령 속에도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새 사람은 부쩍부쩍 자라나고 활력을 얻고 옛사람은 기운을 이루어져. 그죠? 옛사람은 무너져 내리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 심령의 천국이, 영혼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7절. 그의 날에, 그죠?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이 흥왕한답니다. 새 사람이 자라난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실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라는 말씀인데 누가 흥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 흥한다, 예수가 흥한다. 네, 좋아요. 조금 더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새 사람은 흥해야 되고, 그죠? 옛 사람은 쇠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쇠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의인을 흥하게 하신답니다. 언제까지? 달이 다 할 때까지.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히. 메시아 왕국의 예표예요. 자, 그분은 섬김을 받으실 왕이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윗과 솔로몬 왕조가 정복하고 통치가 미친 땅끝까지? 아니요, 그건 너무 작다고요. 그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소음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예,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정말 내 속에 나 중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곳곳에 숨겨두셨고 담아주셨고, 그 성경 어디를 펼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녕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시며 경배를 받으실 왕이며 섬김을 받으실 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내가 왕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앞에 순종을 배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여서 정녕 하나님을 의의 왕으로, 경배해야 할 왕으로, 그리고 섬겨야 할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드러냈으며 우리도 예수와 하나 되어져서야 그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왕의 자리를 누리게 될 것을 바라다 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나중심의 세계, 나중심의 가치관들, 그리고 이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풍조를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